나팔 부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일제히 모으거나 전진하게 하거나 무슨 일에 참여하게 하거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크에다 대고 여러분, 자 이제 이장님 댁 앞으로 모이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마이크가 없다. 그럼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 딱 보내서 다 같이 오늘 저녁에는 누구 집에서 잔치가 있으니까 다 모여주세요, 이런 걸 하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나팔 부른 거예요. 모여라, 빰, 앞으로 가자, 빰빰빰빰, 전쟁이다, 빠바바바밤,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일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축제 때나 왕 대관식 때나 잔치가 있거나 혹은 전진하거나 그럴 때 다 나팔 부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팔을 불지 않고 주로 뭘 했냐면 북을 쳤어요. 그래서 둥둥둥둥둥둥 막 우리는 주로 북을 치는 그런 일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나팔 부는 것이 그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일이에요. 항상 나팔 소리가 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나팔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나팔이란 뭐냐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들 이렇게 모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만큼은 여러분 나팔 부는데 거기에 그 나팔 소리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자, 나팔 소리에 대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다 사람들을 모으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나팔 부는 거는 우리 귀에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다 모으세요. 일터에 있든지 맷돌을 갈고 있든지 혹은 잠자고 있든지 교회에 가 계시든지 꼭 어디에 있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다 표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싹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하얀 옷 입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팔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도 주셨어요. 우리를 파수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에스겔서 33장이에요 3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수를 하는데 성벽 위에서, 성루에서 파수하잖아요. 그때 저기서 살살살살 해갖고 자객들이 칼을 들고 오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러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뭘 차리지 아니하므로,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누구 책임이에요? 그 죽은 사람 책임이에요.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누구의 손에서 찾는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거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하질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주의 심판을 당해요. 그러면 그 사람 심판받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영혼에 대한 그 핏값은 누구에게서?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아이 뭐 귀찮은데 알아서 자기 팔자인데 뭐 지가 알아서 구원받으면 받고 말리면 말겠지,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때에 너 왜 나팔 불지 않았어? 너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너는 구원받을 걸 다 알고 성령 받았으면서 왜 그 사람한테 예수에 대하여 전하지 않았어? 하고 우리에게서 우리 주님이 청구서를 내밀고 그 값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예수에 대하여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게 해야 되겠다. 그가 내가 전했는데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그가 천국을 못 가고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내 책임이니까 나는 분명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를 전하리라. 이 결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자세로 파수꾼의 그 일을 분명히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딱 불기 전에 무엇부터 시키냐면 기도부터 하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오늘 성경 말씀 계시록 8장을 보면 1절부터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랬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하늘이 고요하다는 말은 마치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가 딱 나왔을 때 딱 집중해서 모든 사람이 주목할 때까지 딱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다 주목을 시킨 다음에 그래서 반주하면 그때부터 찬양이 들어가죠. 그거와 똑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조용해질 때까지 딱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기 전에 집중하는 거예요. 뭘 집중하게 하는가 봤더니 기도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금양로에 기도를 담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자 여러분 거기에 보면 2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뭘 가지고? 금양로를 가지고 뭘 받았으니?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도 참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대충 살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의 전쟁도 끝날 때마다 안 끝나고 지금 또 확전되고 있어요. 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확전돼서 예멘 또 이란까지 퍼져나가려고 그래요. 이 세상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막 계속 들려요. 그런데다가 앞으로는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지도 모른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북한하고 저 러시아하고 손잡고 한국에 대하여 어떤 그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불길한 얘기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이런 때에 우리가 그냥 멍하고 있어서는 되겠느냐?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18년까지 4년 동안 1차 세계대전을 하는데 그 4년 동안 몇 명이 죽냐면 4천만 명이 죽어요. 별로 안 놀랬죠? 4천만 명.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의 숫자니까. 그게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4천만 명이에요. 여기 잠실 야구장에 사람이 꽉 찼을 때가 3만 명이에요. 4천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그 많은 사람이 4년 동안 죽었어요. 근데 그 죽고
1918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왜 끝났느냐? 이어서 스페인에서부터 독감이,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니까 젊은이들이 모이면 독감 걸려 죽어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고 봤더니 학자들에 따라서 다른데 최고 많이 부르는 사람의 숫자가 8천만 명이 8천만 명.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감기 걸려 죽었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그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 돌아왔을 때 막 얼마나 두려워서 떨었습니까? 근데 그 정도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전쟁도 못하겠다 하고 전쟁도 끝난 게 1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한 20년쯤 지나서 19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45년까지 6년 동안 전쟁하면서 5천만 명이 죽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 숫자만큼. 전체 죽은 사람이 그 1차, 2차 세계대전하고 중간에 그 스페인 폐렴으로 죽은 사람들 숫자를 다 하면 그게 몇 명이에요? 2억 가까이 돼, 2억.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죽는 비극, 그 사이에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경제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요 4차례에 걸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세요. 몇 차례에 걸쳐서? 4차례. 이게 대각성 운동이라는 건 기도 운동이었어요. 1700년대부터 1800년, 1900년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세계의 영적인 리더들이 일어나서 막 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뭐 우리가 다 아는 뭐 찰스 핀이라든지 혹은 무슨 뭐 그 외에도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마틴 루터 킹인가 하여간 그런 사람들, 하여간 온갖 사람들이 막 그때 일어나 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에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아멘이십니까?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 평양에서부터 기도운동이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그냥 기도운동이 전국으로 쫙 퍼졌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에 탁 들어가고 무역 대국이 되고 무기도 팔고 우리나라 대단하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고요. 태국은 고사하고 방글라데시보다 못 살았어요. 그랬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부흥하게 하신 것은 잘 살아보자고 막 그래서 됐나? 물론 그것도 있어요. 막 새마을 운동 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북한도 천리마 운동 했어요. 운동하면 거기가 더 많이 해요. 별보기 운동, 구간 먹기 운동, 온갖 운동은 거기 더 많이 해요.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막 저 월남에 가서 돈 벌어오고 중동에 가서 돈 벌어오고, 북한도요 쿠웨이트 가면 북한 사람들이 지금 저 철수하기 전에 수천 명 쿠웨이트의 북한 사람들이 거기 건설공사 현장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저 시베리아 벌판에 벌목공으로 수천 명이 가 있어요. 그런데 왜 못 사느냐?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 마귀의 권세 쫓아내려면, 교회 안에서 마귀의 권세 몰아내려면, 내 인생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쫓아내려면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쫙 울리는 거예요. 첫째 나팔을 불면서 어떤 일이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한번 같이 성경을 보실까요? 7절 말씀이에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그러니까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 그 우박 속에서 불이 나와서 같이 다 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방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웠겠죠. 그래서 이 사건이 모세가 있을 당시에 애굽을 하나님이 10가지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7번째 재앙이 바로 이거였어요. 7번째.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때 모습을 같이 한번 성경을 볼 텐데 출애굽기 9장이에요.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뭐가 내리게?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그런데 한번 여러분 거기 26절을 보세요.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더라. 이야, 하나님이 그 재앙으로 애굽 땅에는 우박이 막 쏟아지고 막 불이 막 번쩍번쩍하면서 온 막 나무고 불이고 막 다 태워버리고 그 난리가 나는데 고센 땅은 멀쩡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애굽에 살기를 원해요? 고센에 살기를 원해요? 아니 좀 똑바로 말씀해 보세요. 어디 살기를 원하세요? 고센에 살아야 되겠지요. 그럼 목사님, 애굽은 뭐고 고센은 뭡니까? 이게 영적인 주소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적 주소지가 애굽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박을 맞는 거예요. 내 영적 주소지가 고센이다. 그럼 그 사람은 우박이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영적 주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예, 교회는 다니는데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박 오기 전에 빨리 주소 옮겨요. 빨리. 우박이 오기 전에 옮기면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영적 주소지를 고센으로 옮긴다는 건 그건 뭔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한번 같이 보실 텐데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고센의 영적인 주소지가 영적 주소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사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계산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해.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말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고 사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어. 그럼 그 사람은 고센 땅인 거예요. 거기서 스톱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나가요. 뭘 나가냐면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잘했지요? 저 상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 고센 땅인 거예요. 고센 땅.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여 말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주소지가 고센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이걸 아주 뭉뚱그려서 하나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두 번째 나팔은요, 큰 불 붙는 산이 그냥 바다로 쑥 들어가니까 바다가 다 피가 돼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생물들이 막 3분의 1이 다 죽어요. 그러면서 바다에 띄어있는 배들이 다 퍽퍽퍽퍽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큰 불 붙는 산은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너 바벨론아, 너는 불탄 산과 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요즘으로 말하면 영적인 타락한 도시, 그게 뭐 소돔 고모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단이라든지 그 신앙의 단체가 완전히 영적으로 벗어난 단체들도 있어요. 그냥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교단, 이상하잖아요. 말씀으로는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데 자기들끼리 한대. 그게 맞다고 그래. 왜? 세상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교회들끼리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들끼리 연합운동을 해요. 그냥 교회들끼리 연합운동 잘하는 거죠. 그런데 힌두교하고도 해, 불교하고도 해. 그래갖고 세계 종교협회 회장하는 무당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축사를 해요. 그리고 대표 기도를 스님이 대표 기도해.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그러잖아요. 왜 아멘이라고 꼭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먼이라고는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요. 아니, 별소리를 다 해요. 꼭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그런 일인 줄 알고. 그런 일이요, 저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나 어디 저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있었다니까.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큰 횃불 같은 별이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져 가지고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의 3분의 1이 다 쓴 쑥같이 돼 가지고요, 이제는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별은 목사들을 말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 아니 모든 사람이 그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엄청난 주의 종인데 팍 타락해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수들이 다 말라버려.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되는 때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그런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게 생명수가 되겠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진짜 말씀 한 조각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막 배 3분의 1이 깨진다잖아요. 이 배가 뭐냐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를 말하거든. 교회들이 3분의 1이 세속화돼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세상인지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종이다, 무슨 어느 목사다, 이래서 따라다니면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요. 성경을 쫙 살피는 거예요. 말씀에 정말로 그게 나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따라 살면 망해요. 마지막에는 이단 종파 사이비에도 다 빠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짓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일어나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말씀 쫓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늘의 해도 달도 별도 그 빛을 잃어버린대요. 해는 뭐냐? 열매를 맺게 하는 주의 종이에요. 달은 뭐냐?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주의 종이에요. 별은 뭐냐?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해가는 주의 종이에요. 이런 주의 종들이 타락하니까 바른 길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걸 붙잡아야 돼요.